샬롬, 5월 2일 이슬게 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9장, 시편 45편, 아가서 7장, 히브리서 7장입니다. 내 본문을 인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정을 떠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을 두심으로 그들의 여정을 주권적으로 지도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구름이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은 진영에 머물고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은 행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야 함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판단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우선시하며 그분의 명확한 인도를 기다리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45편은요, 왕의 혼인을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진리, 온유, 공의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그립니다. 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의로운 통치자가 되며 이는 그의 보좌가 영원함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인도받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권위와 리더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어야 하며 그럴 때 참된 번영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가서 7장입니다. 아가서는 신랑인 솔로몬과 신부로 나오는 술람미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7장에서는 서로를 더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초청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포도원과 들로 인도하며 이는 더 깊은 관계와 친밀함으로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완성을 향해 인도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동행할 때 참된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한 인도자를 따라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불확실함과 혼란 속에서 분명한 방향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히브리서 7장은 이런 우리에게 완벽한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비교하여서 그분의 독특한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올 때 그를 축복했던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바쳤죠.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문자 그대로 부모가 없다 이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의 계보나 출생, 죽음에 관한 기록이 없어서 영원한 제사장직의 모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의의 왕을 의미하면서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을 뜻합니다. 이 두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완벽하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분은 진정한 의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레위 계통과는 전혀 다른 기원을 가집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혈통에 따라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죠. 제사장이 되었지만 멜기세덱의 경우에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다고 히브리서 7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명과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들도 죄를 지었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을 보시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단번에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면서도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올바른 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느낄 때, 직장에서의 결정, 가정에서의 갈등, 학업에서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있을 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가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너를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이라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 가장 부끄러운 비밀, 가장 두려운 생각까지도 만지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불확실함의 안개 속에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 앞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실패로 인해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잃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단순한 종교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인도자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그분은 깨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 이 완전한 인도자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실천사항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침마다 5분 대화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예수님과 5분간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5초 아니고요, 5분입니다. 짧다면 짧지만 안 하던 사람에게는 꽤나 길 수 있는 시간인데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하면서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알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메모장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잊지 않도록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7장을 삶에 적용하기입니다. 이번 주에 히브리서 7장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통독하기 바쁘시겠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셨나?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면의 갈등 속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3번째는 중보의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듯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도구한다라고 우린 표현하죠. 이번 주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마음속에 택하여서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가능하다면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배려가 그분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방황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는 것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